2026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순절 그리고 삼위일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갈라지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동사가 보인다라는 게 두 번째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보인다라는 게 먼저 나오고 갈라지다가 두 번째, 임하다가 세 번째인데 이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어라. 그래서 보게 되는 게 창조 첫째 날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갈라져라. 그게 창조 둘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고 그 묻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의 순서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3절 헬라어 원문 동사 흐름을 보면 보였다, 그 다음에 갈라졌다,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는 빛을, 갈라지다는 궁창을, 임재하다는 정착과 생명, 씨 맺는 채소의 구조입니다.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결한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훌륭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절을 창세기 1장과 연결시켰을 때 영적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로는 보는 것인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1차에 빛이 있으라 라고 했죠. 보이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감추졌던 하나님의 신비와 임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갈라지는 단계인데 불의 혀가 갈라졌다고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에서는 궁창 위와 아랫물이 나뉘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무질서 혼돈 속에서 질서와 경계를 세우고 흩으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임재하는 것인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게 오순절날 사도행전이고 창세기에서는 묻이 드러났다. 그리고 생명이 싹 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 인간에게 온전히 정착하여 결실을 맺는 과정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가 오순절날 새로운 창조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는 빛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나누신 성자는 질서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태동케 하신 생명은 셋째 날로도 볼 수 있죠.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도 똑같이 보여지고 똑같이 갈라지고 똑같이 정착하는 세 단계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과학 비유로 전자기학과 삼일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물리학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 자기장, 전류, 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오순절 사건의 현상과 연결해서 보면 전자기학적 역동성이 영적 원리에 잘 대입하는 신선한 해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있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과학적 현상인데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움직이거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때 비로소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빛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오순절날 연결을 시키면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오순절날 눈에 보이는 불의 혀와 귀에 들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시각적, 청각적 현상, 전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수많은 군중 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한 사건입니다. 둘째는 갈라지는 것인데 이게 교류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도전류의 방향 전환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면 발전기나 전동기에서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클 로터가 회전할 때 전류의 방향이 이쪽 저쪽으로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류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그것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전자기학에서 교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불꽃이 아니라 사방으로 역동적으로 쪼개지고 움직이는 갈라짐의 모습은 마치 강력한 전자기적 유두 현상처럼
성령의 에너지가 온방을 가득 채우며 요동치는 영적 에너지 파동을 시각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사람에게 임재했다. 정착하는 것인데 전류의 정착과 시 맺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현상으로는 방향을 바꾸며 요동치던 전류가 가전제품이나 축전기에 온전히 연결이 되면 비로소 안정적인 동력, 힘이 되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연결시키면 공중에서 유도전류처럼 격렬하게 갈라지며 요동치던 성령의 불길이 마침내 각 사람이라는 대지에 내려앉아 정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안정적인 직류, DC처럼 내주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3일차에 묻이 드러나 씨 맺는 채소를 낸 것처럼 성령이 인간의 심령에 정착함으로써 비로소 성령의 열매, 씨앗을 맺을 수 있는 영적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창조의 프로토콜은 오순절에도 현대의 물리학 법칙에도 동일하게 흐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보이는 것이고요. 둘째 날 물을 나누셨습니다. 갈라짐이고요. 셋째 날은 땅과 생명을 내셨습니다. 정착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창조적 순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눈에 보이고 설교와 방언을 통해 영적으로 갈라지며 성도의 심령 속에 임재, 정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구원, 사역으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 에너지가 빛, 전류로 나타나고 교류, 갈라짐으로 역동하다가 거기에 정착의 힘, 생명을 내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탁월한 통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